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학기 시작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일째. 그죠? 짧다면 짧지만 그래도 5일째 그렇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말로 우리 자신을 축복할까요? 주님께 맡기면 쉼을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요. 주님께 맡기면 치유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는 실컷 하고 고스란히 그대로 다시 그거 짊어지고 저 문 나서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그 기도를 주님 흠양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 10년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교회 공동체도 기경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새 속에 물들게 되면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묵은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경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공동체로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만을 쫓아가는 세속화된 그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요. 가정도 기경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마찬가지로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 닿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요. 가정은 혈연 관계이기 전에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우리에게 처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둘을 짝지어 주시면서요. 그러니까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한 몸이 될지어다. 그렇게 부부로 맺어 주시면서 최초의 가정이 생겨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드신 이 땅 위에 두 기관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렇거니와 가정도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들어 주신 본래의 창조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처음의 창조 목적이 뭐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요, 그 거룩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요. 뭐 가정이 화목해야 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하고, 가정이 번창해야 하고, 뭐 맞습니다.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가정이 영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일그러지고 파괴되고 말았죠. 사실은 하나로 연합하여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배워가라고 주신 것이 부부관계이고 가정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그 하와 자기 아내를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자기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와를 향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고 언제나 하나인 그런 사랑의 관계였는데, 근데 딱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는 두려움 앞에, 아담, 너 왜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었어? 그러니까 대번에 하는 소리가 뭐예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너무 비겁하죠.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습니다.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그런 관계가 죄로 인해서 서로를 탓하고 핑계하고 원망하는, 상처 주고 상처 입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치해버리면요, 그러니까 묵은 땅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요, 죄로 인한 그런 악한 영향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의 가정으로 세워갈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경해 가야 하는데, 그것 그냥 방치하면 묵은 땅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또 다른 가정요,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관계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깨어진 부부관계를 보여준다라면은 요셉과 그 형들은요, 죄로 인해 깨어진 형제 시간을 보여줍니다. 아마 요셉의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뭐 새벽 이 시간에 뭐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부터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늘 미움을 받고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왜곡된 편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참 좋게 포장을 하면은 수뇌부거든요. 일평생 라헬의 온 마음을 다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온 마음을 다 줬던 라헬이 그 베들레헴 근처 지나가는 가운데 그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일찍 죽고 맙니다. 자기의 전부였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그 라헬의 그 죽음으로 인한 그 공허함, 그 빈자리가, 그 사랑이 오롯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라헬의 소생인 요셉에게로만 쏠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위에 형들 10명과는 다르게 요셉은 늘 아버지 야곱이 곁에 두고 끼고 있었고, 형들은 그냥 허름한 그런 옷들 입힐 때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히고 있었고, 형들은 그렇게 들에 내몰면서 양떼치라고 험한 일들을 시킬 때에 요셉에게는 늘 맛있는 것 먹이며 그렇게 편안하게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시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형들도? 요셉의 그런 성품이라도 좀 좋아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너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형들 참 눈치도 보이고 형들이 저 상처 입은 마음 나라도 좀 형들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랬으면 참 좋으련만. 17살 이전에 요셉은 어땠죠? 형들 잘못한 거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게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운 놈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꿈꾸고 와가지고는 형들의 곡식단이, 형들의 별들이 다 나한테 절할 겁니다, 이런 말이나 찍찍 해대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그 속이, 허파가 뒤집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와가지고 요셉을 그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 성경을 잘 보시면 처음부터 노예로 팔려 했던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어요.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들었고 노예로 팔려고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그래, 형들이 참 오죽했으면 그 아버지의 그런 편애 가운데 상처 입고, 그래, 자기 동생까지 저렇게 죽이려 들었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에게 죄 지은 게 정당화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그런 형제지간의 편애를 겪은, 그걸로 인해 상처받은 그런 형제는 다 무조건 미워하고 형제들을 죽이려 들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아버지 야곱이 지혜롭지 못했고 잘못한 것은 맞지만은, 그래서 자식들의 그런 분란을 일으킨 거, 죄 지은 거 맞지만은, 그러나 그걸 핑계로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 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그것대로 형들이 죄를 지은 것이고 동생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입니다. 요셉의 편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이 없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철없는 만큼 좀 단순했고 순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들에 의해서, 형들이 두 눈 벌게져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옷 그냥 벗겨서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놓는데, 그 상처가 언제쯤 씻길까요? 구덩이에 던져져서 손톱이 빠지도록 그렇게 긁어대며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그 소리 외면하던 그 형들의 모습, 아무런 힘도,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도, 아무 그런 의지할 것 없이 머나먼 낯선 타국 땅에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겪어야만 했던 그 서름과 억울함들, 고난들, 그러면은 그 상처는 언제쯤 되어야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뉴스 가운데 보면은 사회면에 그런 심각한 가정폭력의 뉴스들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폭력이요, 점점 더 은폐하려는 그런 경향이 심화된다라고 그래요. 통계치를 보면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가족이니까 당연한 겁니까? 가족이니까 좀 서운하게 해도, 야곱처럼 그렇게 편애를 해도 나 본래 의도 아니었어. 가족이니까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까? 요셉이 철이 없어서 형들이 잘못 구자질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상처 입을 줄 몰랐어.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세워준 가정이 가족이 아니다라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고마운 것을 더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참 인생의 지혜를 닮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족도 노력해야 가족이래요. 근데 살면 살수록 그 말씀이 맞아요. 가족도 노력해야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죄로 물든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서로가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이런 모습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가정에서의 그런 영적 기경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의 그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처음 가지셨던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의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 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용서입니다. 가정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은요, 용서라고요.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가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그 용서와 잔소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용서는 한 번 뭐라 하면 끝이지만 잔소리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뭐라 해서 그래 오늘은 내가 이제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랬는데 잊을만 하면은 자식에게 또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지난주에 잘못해서 엄마한테 용서를 빌어서 혼도 나고 벌도 받고 용서 받았는데 오늘 잘못한 거는 딴 건데 근데 오늘 잘못한 것 가지고 오늘 잘못한 거는 그래요 맞아요 나무람 꾸중을 듣겠다라고요. 근데 오늘 잘못한 거 꾸중하면서 지난주 거 작년 거 10년 전에 거까지 꺼내니 그거 용서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참 쉽지 않고 실수하는 거죠. 용서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용서를 실수하는 거죠. 근데 그 용서 실수하는 것을 자꾸 그래도 경험하고 반복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요. 처음에는 지난주 거, 지난달 거 꺼내던 거 자꾸 이게 용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듯
주홍같이 붉은 재, 양털같이 희게 하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아예 옮겨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그 용서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된다고요? 가정이어야 된다라고요. 용서는 하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체면을 봐서라도, 자기들도 알거든요. 어렸을 때 그 동생 죽이려 했던 그 죄 씻을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아버지 체면 때문에라도 우리를 봐준다 싶었는데, 이제 그 든든한 우산이 되는 아버지 야곱마저 죽고 나니까 이 형들은 또다시 두려운 거예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가진 요셉이 자기들에게 해코지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16절 17절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구절이 그냥 읽혀집니까? 진짜 이랬을까요?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잘 나가는 아들에게 나머지 형제들 잘못한 거 있지만 용서하라 그 말 하려고 했으면은 유언으로 남겼겠습니까? 그것도 형제들을 통한 간접적인 유언으로 남겼겠습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직접 얘기하거나 한자리에 불러서 화해를 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말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두려우니까요. 이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동생, 죽은 줄 알았던 그 동생 살아있을 때, 만났을 때 이런저런 소동이 벌어지면서 베냐민까지 불러와가지고 한바탕 그 12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울고 화해하고 용서를 했었거든요. 그 형들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지껏 뭐라고요? 그 동생 요셉 눈치 보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요. 왜요? 용서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연습이 되어져야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마음껏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공동체에, 거기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요. 더 직접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이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시 여기면서 용서하는 것을 얼버무리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받는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용서해야 할 것은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용서받아야 할 것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이 가정 공동체가 가정의 그 묵은 땅이 기경되고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경험할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본문에서 짧게 3가지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용서를 경험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20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19절 말미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의 그 17살 이후에 일평생을 통해서 경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더라. 근데 그 섭리와 주권하심이 무엇할 때 확연하게 경험되고 드러난다고요? 용서할 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할 수 있는 힘도 거기에 있죠. 오히려 형제이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더 크죠. 형제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상처가 더 심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기가 막히게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용서를 실천했더니 나를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서할 때 우리가 두려움과 분노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아까 용서받는 거 어렵다면서 형들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형들은 뭐 안고 살았습니까? 두려움 안고 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늘 동생 눈치 보면서 살았더라고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늘 양심에 찔려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았다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언제 물리쳐주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고요? 용서할 때요. 요셉 편에서는 용서하기 전에는 뭘 안고 살았죠? 분노와 상처를 안고 살 수밖에 없었죠. 어렸을 때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에 대한 분노,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한 상처. 근데 그게 언제 풀어지고 회복됐다고요? 용서할 때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 우리가 분노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용서할 때 적극적인 섬김과 사명이요,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 마지막 21절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그런 두려움에 찬 말을 하니까 울었다 그래서. 왜요? 자기가 이전에도 용서를 했는데 그 용서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슬펐고, 형들이 용서받고 난 이후에도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슬펐고, 여전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지 못한 것이 슬펐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용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용서를 하죠.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적극적인 섬김 가운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용서하니까 그런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뿐입니까? 앞서 그 앞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죠?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용서를 하니까 요셉의 사명이 드러나고 감당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게 형들에 의해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그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오고 옥살이도 했었지만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당대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요셉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더라. 언제요? 용서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의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보여줄 수 있게 되고, 두려움과 분노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적극적인 섬김과 사명과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그런 가정을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묵은 그 상처들, 묵은 그 관계들, 딱딱하게 굳어버린 관계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아침에 뜨겁게 성령의 그 능력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손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